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을 우리가 잘 아는데 거기에 의과대학에서 연구팀이 어린이와 어른들의 웃음의 차이라고 하는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내지 500번 정도의 깔깔 웃음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어른이 되고 중년이 되면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정도만 웃고 만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기쁨과 웃음 속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면서 끝을 맺게 된다. 이런 결론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렇게 살살살살 만져주면 애들은 그 뭐가 그렇게 좋은지 계속 웃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웃는가?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웃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적당히 웃으세요. 너무 웃으니까 바보 같습니다. 그래요. 그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분이 아직도 뭔가 모르는구나.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근엄해지면서 웃음을 참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아갈수록 기쁨과 행복을 더 느껴서 내가 태어날 때보다도 더 재미있는 일이 많아져서 건들기만 해도 깔깔거릴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시라도 제가 날마다 웃고 그러면 목사님이 허파에 바람이 드셨나 기공증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 재밌는 일 많나 보다. 사춘기 시절에는요 아이들이 건들기만 하면 화도 많이 내고 그래서 참 다루기 쉽지 않은 때가 사춘기입니다. 그러나 사춘기는 역시 감수성이 풍부해서 굴러가는 나갈만 보고도 깔깔거린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감수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도 그 풍성한 감수성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해서 건드려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울을 줄 알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웃음이 나와도 꾹 참고 울음이 나와도 꾹 참고 그래서 계속 참다 보니까 그것이 훈련이 돼가지고 마음이 무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웃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는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왜 그러냐면 함께 웃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확 열려요. 그래서 웃지 않고 무엇인가 시작하면 저 사람이 뭐 하는가 보자 이런 생각이 있지만 활짝 웃고 시작하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딱 억셉트할 준비와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맨쇼 하려고 웃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얼마만큼 이 복된 말씀을 정말로 받을 준비하면서 부담 없이 받게 할까 굉장히 연구해서 한 번씩 웃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인상 팍 쓰면서 내가 웃는가 봐라 이런데 한번 웃어볼까요? 자 시작. 크게 한번 웃어요. 시작. 깔깔깔하고 웃어보세요. 많이 웃는 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서 웃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웃음이 저절로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웃지 않으면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웃고 싶어도 너무 어색해서 못 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더 랭크라고 하는 영국의 실업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기업가였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점점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정이 참 좋지 않은데 이러다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할까? 부도가 나면 직원들은 어떻게 자를까? 경제적인 이게 창출이 없으면 직원들을 못 먹이는데 어떻게 할까? 자금 서정이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돈이 많이 불어나면 이걸 어디에 투자될까 또 걱정이 되고 굉장히 걱정이 심했습니다. 매출이 좀 줄어들면 이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고 도대체가
잘 해보겠다고 좋은 일이 생기겠다고 시작한 비즈니스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게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할 게 아니다. 내가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방법을 좀 개발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묘안을 냈냐면 내가 일주일 내내 고민할 것을 모아서 수요일 날만 고민하자. 그래서 수요일은 고민의 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놓고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 고민과 걱정거리를 가슴 아프게 고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적었습니다. 종이에 적은 다음에 수요일 날 걱정하기 위해서 그 고민 상자 안에 그걸 넣었습니다. 차곡차곡 넣어서 일주일 후에 수요일 날이 돼서 그걸 열어가지고 하나씩 고민을 하기 위해서 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때 당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세상이 꺼지는 것 같고 답답하기 그지없던 거였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민할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했더라. 예. 사람이 살면서 고민하면서 염려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없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누군가 나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했을 때 막 화가 납니다. 저걸 내가 지금 들이받아야 되나? 내가 참으면 손해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에게 받은 것보다 2배로 세게 한마디로 되갚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막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인격적으로 모자라거나 아니면 논리가 없어서 지는 것처럼 막 생각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입을 딱 다물고 1시간만 참아보세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끌어내가지고 다시 해보겠다고 하면 참 아무것도 아니고 무서운 일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화낼 일이 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 자체가 정말로 나에게 부당하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건드려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화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내가 각 나서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1시간 참고 그 화를 내지 않아서 내가 하루 더 사는 게 지혜롭습니까? 네. 결국 따지고 보면 화낼 것도 아닌데 화를 내고 걱정할 것도 아닌데 걱정하는 것이 인생이다. 조금만 더 뒤로 미뤄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고민에 빠지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한번 딱 생각했는데 고민에 빠지는 생각이 탁 풀어지는 고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과 염려의 반대는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걱정과 염려가 왜 우리 가운데 올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굽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표현한다면 나의 의인은 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겠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그를 따르는 사람은 여기서 오직 나의 의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갑니다.
로마서 1장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에 비춰진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모든 것을 가리켜서 불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의와 불의밖에 없어요. 나는 불의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직 하나님을 그렇게 잘 따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곧 따를 겁니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의인 아닌 모든 것을 불의다. 이렇게 로마서에는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의해서 그 대속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이 딱 아멘이 나와야 돼요. 뭐 이거 내 감동이 될 게 없어요. 내 마음 의지할 게 없어요. 이것은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믿기지 않아도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인 된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점점 그렇다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하면 늦습니다. 내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2000년, 3000년이 지난 세월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들은 안 돼. 지금도 안 됐지만 앞으로 안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대신 해주겠다라고 의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선포한 의를 믿음으로 억셉트하기만 되면 내가 의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칭의 되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칭의했어요. 너희는 앞으로 의인이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지. 그걸 생각해 보고요. 내가 열심히 사는가 보고요. 내 믿음이 좀 있는가 보고요. 늦어요. 하나님의 그 의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기를 불의예요. 내가 어중중하게 있다가 불의한 사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예만 있어서 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예나 아멘이 잘 안 돼요. 훈련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건 내 말씀이다. 그럼 무조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니까 굳이 또 애써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에 비춰진 그 칭의된 사람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 칭의된 하나님의 백성이 음칫하고 걱정하면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죄를 짓고 남의 것을 훔치고 교회 안 나오고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첩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냐고 뒤로 물러서서 걱정하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끝날 것 같다가 이미 다 받은 것을 아직 안 받은 것 같아요. 좀 보여주세요. 양털을 딱 갖다 놓고 거기만 물이 적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했더니 뒤집어 놓고 그 다음날 밖에만 적게 해주세요. 내가 좀 믿게 해주세요. 그래야 믿겠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억셉트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게 하도록 내 아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내 아들의 값을 못하고 있느냐? 얼마나 믿겠습니까? 나는 내 아들을 보내서 그를 죽게 해서 저 지옥의 십자가 문턱까지 들어가기까지 저주를 받게 했는데 그거 하나를 받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아닌데요. 좀만 기다려. 저는 아직도 힘들어요. 나만 인생이 꼬여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해서 그런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 다른 얘기하지 말고.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영혼도 구원하는 사람인데 우리 인생 그까짓 거 구원 못해가지고 뒤로 물러나가지고 그냥 시들시들 배들배들 하면서 살 것이 아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러한 실력과 능력을 이미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신랑감이 젊은 멋진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는 젊은 총각들이 젊은 아리따운 여자친구를 구한다든가 남자친구를 구하게 되었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돈. 나는 돈 없어도 사랑을 얻었는데 무슨 소리야. 돈 말고 뭐가 있을까요? 믿음. 너무 빨리 갔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는데 그에 대해서 뭘 믿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거를 믿을까요? 어떻게?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천사. 또 다 결혼하신 분들이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찍어보세요. 용기.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 용기 있는 사람이 멋진 남자를 얻는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내가 나아가서 내가 당신이 좋습니다. 내가 당신과 사귀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만나주세요. 라고 할 만한 용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저처럼 쥐뿔도 없어도 내가 당신이 좋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단서가 있다면 그것은 용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다가오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은 결국 믿음을 요구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신앙인에게서 절대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아멘. 좀 전에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없다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되고 좋은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가 맺은 다음부터는 상대방의 마음에 들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애인을 만나고 또 결혼한 다음에 배우자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고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그렇게 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이다. 큰 것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들어진 200억짜리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부터는 200억짜리 교회 안에서 내가 쉬게 되었구나 이러면서 좋아할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낱 우리가 생각하는 200억, 300억, 400억의 교회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니체라고 하는 분이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독일어를 잘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Gott ist tot, warum ist Gott gestorben? 신은 죽었다. 왜 죽었냐? 사람이 만들어 온 카테고리 안에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이 진짜로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은 이렇게 생겼다. 아니다. 신은 이렇게 생겼다. 우리가 교회를 멋지게 지면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행복할 것이다. 계속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카테고리 안에 신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니체가 가만히 보니까 참 답답해요. 저게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 신이 만약에 있다면 그 신은 무능하고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비싸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오셔서 더 행복하고 비싸지 않은 교회라고 해서 행복하지 않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지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대단합니다. 지구 전체를 일주 한번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자랑거려요. 지구를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우리의 진짜 자랑거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와 같은 것을 수천억 개를 세상 가운데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러한 분이 우리가 조금 우리 생각에 좀 비싼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셨다고 해가지고 더 즐겁고 더 해피하고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우리가 말씀 믿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겠죠?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리다.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에 꼭 잊지 않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것과 두 번째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신다고 하는 사실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반드시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옆에, 내 이웃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인 되시는 그분으로 지금 옆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믿고 확신하고 나온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빨리 드세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빨리 들어야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지금부터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을 찾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애써 우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찾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찾았을 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보세요.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기쁘실 뿐이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되려 복을 주시는 일이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한 가지 목적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억셉트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일날을 만들었고 주일날 그 사람들을 복 주기 위해서 한 자리로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해요.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꼭 정해놨기 때문에 그날 빠지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 벌을 받지 않게 해서 교회를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썩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하는 논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꼭 틀리지는 않지만 정말로 긍정적인 대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거지로 그냥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걸 택해야 되죠.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를 택해야 돼요. 내가 주일날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찾기 위해서 교회당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그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항상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분명히 거기에 있겠다. 예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예수님이 먼저 했는데 먼저 어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예배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분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론 당연히 기뻐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가정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네? 사랑. 사랑 없으면 못 삽니까? 신뢰. 저는 사랑보다 신뢰 같아요. 부부가요, 어떤 때는 싸우고 사랑이 식어버릴 때가 있어요. 에이, 저놈의 인간 하면서 아유,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막 이런데 그러면 사랑이 싹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삽니까? 사랑은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고 하면 없어지고 잡으려고 움켜쥐려고 하면 더 없는 것 같고 내버려두고 가만히 보면 진짜 사랑이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신뢰가 깨지면 못 삽니다. 예. 사랑이 없는 것처럼 싸우고 다투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나만을 배우자로 생각하고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가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끝나는 거예요. 예. 친구 관계 어떻습니까? 친구 관계 우정 좋아요. 우정이 없다고 친구 관계가 안 됩니까? 친구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우정이 없어도 비즈니스 관계나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되면 친구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친구 관계가 신뢰가 깨지면 어때요? 친구 관계도 안 되고 우정도 안 되고 비즈니스 관계도 안 돼요. 그렇죠? 신뢰가 깨졌는데 더 이상 거기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이 인간사에서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믿음.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 친구는 더 이상 친구라고 사귀지도 않습니다. 내가 저 친구하고 다시 사귀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너무 쉽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제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교회를 떠나기 전에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그런 거는 빨리 잃어버리고 다 털어내야 돼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을 내가 찾아야 된다는 것의 중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분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내가 그분을 찾을 때마다 그는 항상 나를 만나준다. 그분은 나를 정말로 놓기를 싫어하신다. 라고 하는 신뢰가 없다면 우리 관계는 전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억셉트하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싫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 확신,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할 수 없어도, 때로는 시간이 부족해서 잘 헌신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전혀 돈이 들지 않고 시간도 들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1등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제가 돈도 잘 못 벌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다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전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마음으로 그냥 집에서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굉장히 간단하게 정의하면 믿음은 있는 거지만 내가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불신인데, 불신은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불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제 말이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는 것으로만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는 육감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네. 눈으로 보는 것만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희망과 신뢰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쉬워요.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맞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왜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만 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에 대한 불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세계에 지금 그 사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 증거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있어? 예. 그러면 여러분은 기가 팍 죽어가지고 내가 증거를 찾을 수, 내 마음으로는 믿는데요. 여러분도 믿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게 진짠가? 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어떻게 하나? 이 막 마음 가운데 이제 막 이거 이러다가 잘못 어문 것 잡아가지고 죽을 때 이거 후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나 그런 레벨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3차원이에요. 믿음은 4차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3차원의 방법으로 4차원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증명할 수 없다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닌가? 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제가 간단한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것이
실로 딱 묶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금 2000년 동안 24시간 15분 동안에 아니 365일 4시간 만에 어떻게 그렇게 지구를 뺑글뺑글 똑같이 돌아갑니까? 밑으로 조금 떨어지지도 않고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불과 몇 킬로만 떨어졌다 좁아져도 땅이 불덩어리가 되던가 얼음덩어리가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딱 재가지고 돌아갑니까? 과학자들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자기가 밝혀냈고 증거를 대라고 그래요.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려면 이제 지구가 뒤적박적 되고 막 혼돈 상태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지구가 어떻게? 혼돈 상태였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 지구에 질서를 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지구에 보여졌습니다. 우리 증거가 갖고 있잖아요. 이 지금 모든 질서가 그렇게 착착착 되고 있다는 것이 증거, 과학적인 증거로 다 나왔는데 또 다른 과학적인 증거를 대라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큰 것을 과학적으로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만을 믿고 가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스코틀랜드에 과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자녀들에게 줄 음식도 없고 제대로 입힐 옷도 없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 부인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살자 계속 그들을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돈주머니가 다 비어버리고 이제 뒤주에 마지막 빵을 구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바닥에 밀가루가 쫙 깔렸습니다. 전대는 없고 비어있고 뒤지에는 밀가루가 한 번밖에 굽지 못할 빵만 이제 밀가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지가 높으니까 거기에다 고개를 쳐박고 그릇으로 그 마지막 빵을 굽기 위해서 뒤지 바닥을 박박박박 긁었습니다. 박박박박 긁는 소리가 이 귀에 그 안에 이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밖에서 들으면 괜찮은데 뒤지다 귀를 듣고 박박박 그냥 부득부득 이제 우리에서 이래서 죽는구나 생각이 되니까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아팠는지 거기 고개를 쳐박고 긁으면서 눈물을 칙칙 흘렸습니다. 둘째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가 엄마가 흐느껴 오는 소리를 듣고 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불렀어요. 아니 엄마 왜 이렇게 웁니까? 엄마가 고개를 쳐들고 울고 있으니까 아이가 이상하다는 듯이 엄마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눈에 엄마가 왜 저럴까? 왜 그런 눈빛을 갖고 있냐면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통 밑바닥을 긁는 소리를 혹시 못 들을까 봐 우세요? 이렇게. 이 아이는 말씀으로 계속 사랑으로 양육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쌀 뒤지에 바닥에 깔려있는 밀가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까지 공급하셨던 하나님과 앞으로도 우리가 바닥을 긁었으니까 거기에 채워줄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현실의 눈에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있어도 자녀가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비즈니스가 보이고 남편 비즈니스가 잘 안 돼. 이게 막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막 커져가지고 믿음이 점점 뒤로 내려갑니다. 원래 이건 작아졌어요. 근데 그 앞에 가까이 간 거예요. 자 보세요. 요만한 바위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보면 발로 한번 빡 차면 이게 바위가 널러갈 것 같은 그런 돌이었어요. 근데 점점 가까이 와서 요만한 바위에 이렇게 가까이 눈을 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이 바위밖에 안 보이죠? 조그만한 거예요. 요만한 돌에 이렇게 눈을 딱 댔으면 뭐밖에 안 보일까요? 돌밖에 안 보여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은 작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게 계속 그것에 집중하다 보고 거기에 눈을 계속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그 밖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진가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안도감에 있을 때보다도 나에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 더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오고 무엇인가 없고 곧 죽게 생겼고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는 믿음이 진가를 발하는 거예요. 네?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너에게 다 주었건만 왜 그것을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가? 네? 육신의 눈도 처음에 태어날 때 2.0 뭐 이렇게 되지만 점점점 나이 드시면서 1.0 뭐 0.7. 저도 눈 안경 안 쓰고 지금 살지만 옛날에는 0.67 이 정도 되면 나쁜 눈이었어요. 제가 0.67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좋은 눈이에요. 그렇죠? 다 안경 끼고 1.5 이 정도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시력에 한계가 있어요. 100m 넘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희어뿌연하게 볼 뿐이지 뭐가 있는지 잘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m가 아니라 전 우주 속에 포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부재부수하신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합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 키에르케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가 거기에서 진정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다. 그건 뭐냐? 영원한 생명의 상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상실로 이르는 병을 뭐라고 했냐? 그건 절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인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죽여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말리는 것, 생명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절망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프로스펙트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막 돈이 하늘에서 툭툭툭 떨어집니까? 아이고 저는 돈벼락을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목사를 오래 했어도 돈벼락 한번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복이 뭔가? 그게 뭡니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집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항상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세상을 사냐. 아이 저 인간이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야 도대체 없으면 안 써야지. 있는 사람보다 더 쓰냐 어떻게. 아이고 뭐 사람이 없으면 배짱이라도 써야지. 뭘 갖고 세상을 삽니까? 아니 가진 게 없는데 배짱도 없으면 뭐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세상은요 있으나 없으나 그게 그거예요. 여기에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천억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돈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1불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돈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그거예요. 있는 척하고 뭐 없는 척하고 이렇게 할 게 없어요. 어차피 살다가 이용하다가 하나님의 주신 것 재물 내 것도 아니고 그냥 땅에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모았다가 쓰다가 관리하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게 인생 걸고 막 낙담하고 절망하고 뭐 그래요? 나에게 절망을 줄 재산이면 없는 게 낫습니다. 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만한 가난이면 취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취하겠어요? 육신의 죽음의 절망감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절망이 되지 않도록 희망을 갖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항상 해피하고 즐겁고 야 천하를 움직이는 것 같고 천하를 움직이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힘듭니다. 내가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무릎 꿇어보지도 않고 걱정만. 기도원이요 전쟁을 하게 됐는데 지게 됐어요. 하나님 이 전쟁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태양을 멈추겠어요. 태양을. 그런 하나님이에요. 요새 재밌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 시간을 아무리 계산해봐도 4시간이 안 맞는데요. 이 일반적인 과학자들이 뭐라고, 성경에서 그걸 발견했대요. 기드온이 그때 태양을 멈춘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태양을 멈춘 시간이 4시간이 있을 것이래. 재밌는 얘기이지만 우리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4시간이면 전쟁 끝났겠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태양도 멈추신다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만한 가치를 우리가 누리고, 왜냐하면 그만큼 투자했으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즐겨야 되잖아요. 밖에 있는 먼지만 소복이 묻혀갖고 교회에다 털고 가면 안 되죠. 네? 그렇잖아요. 교회에 있는 복을 발에다 흠뻑 묻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밖에 있는 먼지는 밖에서 터시고 교회 안에 털지 말고, 교회에 있는 복은 여러분의 다리에다 가득 묻혀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툭툭툭툭 떨어져서, 여러분이 뭔가 현찰로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돌아다니는데 뭐가 막 떨어져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적 복을 툭툭툭 받고 그들이 원하는 바의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거짓말 친 거 아니죠? 만약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한 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 다음 중요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은 우리가 갖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근본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가능하겠죠?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믿음이 결국 내가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갖고 있었던 그 진품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진품 믿음을 복사해내고 있는 가품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품 믿음을 받아내는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 내 믿음을 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면 그 주인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겠죠. 이게 바울 사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너의 정욕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그러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품 믿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초점이 아니라 내가 믿느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품 믿음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고 생각되는 사명이 만약에 제가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명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가장 적은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수준의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잘 평가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 그 생각 자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그것을 할 만한 재력이 있고 학력이 있고 힘도 있고 지금 나이도 되고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보통 우리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해라 라고 했다라기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어서 내가 그거 하고 싶다 라고 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꼭 그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엎드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만 딱 대면 내가 손댄 것보다도 내가 한 100명, 1000명 이상이 손댄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일이에요. 네. 제가 그 실력이 되기 위해서 요새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실력이 안 됐는데 괜히 가갖고 내가 뭐 하겠다고 내일 짐은 묻히고 여기 가서 뭐 해보겠다고 내 호주머니 털어서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일을 크리스천은 내가 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잉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결정할 수 있도록 나를 지금 그분에게 양도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할 때만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짐은 묻힌 것보다도 하나님의 짐은 묻히기 시작하면 어쩌면 나는 가만히 있어서도 엄청난 세상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로부터 나온 제 목회 철학이 뭐냐? 교회는 큰 것이 문제가 아니다. 교회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다. 1000명, 10,000명 있어도 자기 집은 열심히 묻히기만 하는 사람만 다 모였다면 어느 정도의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사이즈의 역사는 보지 못한다. 하나님 사이즈는요, 1000명이 힘 못 잡고 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그 진품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1명 정도만 나와도 밴쿠버가 들썩들썩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괜히 뒤로 물러나가지고 치물에 빠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가정사 때문에 힘들어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애들 때문에 좀 힘든데요. 아니면 좀 직장이 좀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고 끊임없이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시험거리로 나에게 어려움들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려움들 가운데 나를 푹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계속 돌아서요.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또 돌아가는 길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해피하면 되는 거예요. 해피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항상 웃고 그런 줄 아십니까?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내가 웃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해피한 척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해피한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그것이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절반도 못 했는데 그냥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한 1분,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나선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진품 믿음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노력의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